우리가 살아내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구체성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로 세 번째로 노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두 번이나 반복해서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는데,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은 곧 증인된 삶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2시간에 아벨을 살펴보았고 또 에녹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 이어서 노아를 살펴볼 터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은 어떠한 현상들도 결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는 물론 추상적인 것이지만은 오히려 매우 구체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지만은 결단코 분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곧 삶이요, 삶이 곧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비록 우리의 현실은 그 말씀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세상의 삶이라고 가정하면서 이 두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에 대한 대답을 제가 드린다면은 저는 바로 이러한 차이점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삶과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 말입니다. 세상의 삶은 좀 우리가 차지하고서라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시고 또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도 여러분은 확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도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찌하여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말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서 여러분들은 그런 확신을 갖고 있는가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알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실존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두 눈으로 보면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신하는가?
아니면 어떤 확실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는가?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신앙에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육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을 뵌 사람은 결코 성경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가 있죠. 우리 사람은 육적인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영이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과 영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육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는 이런 오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지만 영은 마치 바람은 있지만은 그 바람이 보이지 않듯이 그 영의 존재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단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예요. 그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떠한 누구라도 아무리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무엇에 근거하여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오늘도 이처럼 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배자로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근거가 오직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내어주고 그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확신하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 때 반드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래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는 알죠. 근데 그 다음 문단을 한번 보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무슨 말일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것들, 즉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우주 만물들이 과연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어떠한 존재로 인해서 우리 눈에 과연 나타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질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과연 보이는 존재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었는지라고 하는 질문 말입니다. 소위 말하면은 천지 창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의 만물들이 과연 어떠한 존재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는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보이지 않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이 우주 만물 속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이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그 우주 만물 속에 우리가 지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것들을 심어두었다라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각 사람 속에도 역시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심어 두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 모두가 우리를 창조한 그 존재를 찬송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 어찌하여 썩어질 우상들과 다 맞바꾸고 말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을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 영적 세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를 아니하고 단순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의 것들로 맞바꾸어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그 시대를 바라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탄하셨죠. 들어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단과 같도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을 살아가는 그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장터에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시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지금 놀고 있는데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는 자가 없고 슬피 울어도 같이 곡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더 친해지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더 쉽게 친해지는 현상을 잘 아시죠? 그런 이유가 뭐예요? 서로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공감한다는 것은 어떤 서로 간의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더 쉽게 나눌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아이들조차도 피리를 불어도 또 슬피 울어도 그곳에 공감하는 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함께 놀아주는, 함께 동조하는 그런 아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뭘 비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의 그 시대를 지금 고발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 영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예들을, 그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 백성들의 모든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이었어요. 그들의 손조 대대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반드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유대 백성들이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모든 선조들이 예언하였고, 또 그의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또 외쳤습니까? 그의 갈 길을 예비하면서 세례 요한이 외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외친 끝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와서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지금 드러내고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떤 현상이에요? 지금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슬픈 현상이 있으면 함께 곡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백성들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복음에 동조하는 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우는 이가 없도다라고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셨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토록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그 메시아가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메시아를 메시아로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참혹한 일들을 저질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보다는 노아 시대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어떤 현상들이 더 생생하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죄악 속에서 타락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로 넘어가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봐요. 노아 용수 사건이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창조한 백성들을 그 홍수를 통하여서 멸할 수밖에 없었는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었다라고 가정해봐요. 근데 그 만든 그것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 컵을 만들었는데 이 컵이 빵꾸가 났어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사람의 죄악의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한 온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 찬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찼던 거죠. 우리는 때때로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응답도 우리의 기도가 차야만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어쩌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거기까지 자기까지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이 온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예요?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왜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지금보다는 더 생생한 현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노아 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으로 폐악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을까요? 역시 그에 대한 해답을 이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시대는 과연 어떠할까요? 노아의 시대는 과연 그렇다 치고 예수님의 시대는 과연 그렇다 치고 우리 시대는 과연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시대를 감히 진단해 보건대 저는 이 시대는 만족함, 곧 자족함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이 추석을 지내면서 많은 매체들에 대해서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은 경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율이 고환율, 물가도 고물가, 이자도 고이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살고 있던 우리 모든 서민들이 이제까지 벌었던 그런 월급으로, 이제까지 생활했던 그런 패턴으로 살기에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팍팍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다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쳤겠지만은 전쟁이든지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이렇게 온 세계가 살기가 참으로 힘들어졌다라고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서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잠시 우리의 현실을 잠시만 내려놓고 우리 한번 뒤를 한번 돌아봐요. 우리의 5년 전 혹은 10년 전 말입니다. 그때의 모습과 과연 오늘의 모습을, 그 현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비교해 본다면은 과연 그때의 삶이 풍요롭고 더 나았는가, 아니면 오늘 현실에 더 삶이 풍요롭고 더 나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 현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평균적으로 보면 분명히 5년, 10년 전보다는 지금이 대부분 더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뉴스에서는 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살기 어려워졌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아우성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만족함이 없기 때문이죠. 만족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행복은 보이는 것을 쫓아서 우리가 만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내게 주어진 것에 자족함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 우리가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보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이 없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30년, 40년 전을 생각해 보면은 온 가족이 그 고구마 먹으면서, 그 감자 먹으면서 그것에 만족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족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시대보다 우리가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만족하지 못하고 이처럼 힘들다고 아우성인 이유가 뭐예요? 그 역시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대답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면에서 세 시대를 살펴보았어요. 노아의 시대, 또 예수님 당시의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 말입니다. 근데 시대에 따라서 각각의 현상은 다르지만은 결론은 똑같았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세상 말입니다.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세 시대 다 똑같았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이 세상 세계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모든 시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노아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노아는 준비했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 창세기 6장 12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넌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앞하게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 이유는 분명하죠. 아까도 말했듯이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가득 찬 그 세상을 하나님은 결코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위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친히 설계도를 주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라고 명하셨어요. 근데 6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는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주위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또 이 동조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과 반대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조소와 또 비난과 반대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일을 한 사람에게 있어서 엄청난 심적인 차이가 있죠. 내가 어떤 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잘한다,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내가 응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같이 힘을 북돋아주면 어떻습니까? 없던 힘도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힘들게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유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하는 일이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면서 어떤 비난, 어떤 조소, 비웃음 해보세요. 있던 힘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노아가 지금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있는데, 노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지금 노아는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 방주를 짓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많은 사람들의 동조와 호응 속에서 그 방주를 지었는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와 비웃음 속에서 그 방주를 지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좀 상상력을 동원하여서 노아의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본다면은 노아가 그 말씀을 준행하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순종하고 있지만은 그가 순종으로 그의 살아가는 삶의 행위를 보게 되면은 그 어떤 노아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이성적인 사고로 수긍이 가거나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노아의 방주를 지금 어디에다 지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를 짓는 것은 쉽게 배를 띄우기 위해서 바닷 가운데 짓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저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지금 방주를 지으라 했거든요. 이것도 지금 우리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죠. 또 이 배의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정도 배면은 결코 적은 배가 아니거든요. 아까 몇 절에 보면은 15절인가요? 6장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대략적으로 본다면은 300규빗이면은 1규빗은 한 45에서 50cm 정도 되니까 길이가 한 150m 정도 돼요. 전체 길이가. 그리고 너비는 50규빗, 한 25m, 높이는 30규빗, 한 15m, 3층이니까 1계층에 5m씩이네요. 대략 봐도 여러분 축구장 크기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의 배면은 지금도 결코 적은 배가 아니잖아요. 그 대략 한 2만 톤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배인데, 이러한 배를, 이렇게 큰 배를 짓고 산에서 짓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과연 호응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배를 짓는 기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를 지으면은 아무리 큰 배도 1, 2년 혹은 2, 3년이면은 출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배를 짓는 기간이 얼마예요? 120년이었단 말입니다. 120년. 12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했지만은, 그 멸망할 날이 언제인지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지만은, 마치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곧 재림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재림할 수가 알 수 없듯이 우리는 그냥
어떤 믿음으로 지금 기대하고 우리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가운데 기대하고 있지만은 노아는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얼마 동안 그 방주를 지은 거예요? 120년 지었고 또 그 하나님의 그 홍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역시 또 120년이 걸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 긴 시간을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동조 속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오른쪽으로 갔는데 지금 노아 혼자만이 그 길을 외롭고 쓸쓸하게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은 비웃음과 조롱거리 속에 있지만은 홀로이 그 길을 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노아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지만은 경외라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지만은 또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외함이라고 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홀로 있는 그 모습을 누군가 비웃고 조롱한다면은 그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습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홀로 왕따 당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많은 청소년들이 그렇게 왕따 당하는 그 모습을 이겨내지 못하고 참으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때때로 보지 않습니까? 지금 노아가 어찌 보면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꿋꿋이 120년에 걸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저는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소리에 우리 모두가 민감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 모두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미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말입니다. 화가 나건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사람의 소리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소리에 두려워할 줄 안다면은 아무리 세상이 험악한 소리를 우리 가운데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세상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알아야 할 것은 노아가 120년을 거쳐서 이 방주를 짓는 기간이 노아 자신에게는 순종의 시간이었지만은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올 기회를 지금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정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느냐면 들어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 부분을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는 믿음으로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라고 말입니다. 지금 노아가 그 방주를 지은 그 자체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의 모든 삶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는 그 모습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여러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모습 자체가 말입니다. 그러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삶,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 자체가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상의 길로 간다면은 반드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온전한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준엄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예요? 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말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그 외침보다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삶을 그들 가운데 보여준다면은 그것처럼 강력한 메시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그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메신저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시대,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예수님과 지금 시대까지 모든 시대를 걸쳐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보이는 것을, 우리 눈에, 우리의 현실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악된 길로, 패망의 길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깨닫고서 오늘 노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보이지 않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